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별된 세 인격이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단들의 다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혹 삼위일체를 말하더라도 이상하게 설명합니다. 가령 동일한 한 분이 과거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한때는 예수님으로 나중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틀린 겁니다. 비유로 하면 똑같은 원소기호 H2O가 어쩔 때는 물로, 어쩔 때는 얼음으로, 어쩔 때는 수증기로 나타나지 않느냐. 삼위일체가 이런 식이다. 또는 강의민이라는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이지 않느냐. 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런 거를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들은 대개 성경 전체를 살펴서 조화롭게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구절, 한 단어에만 집중하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구절을 들이대면서 봐라.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지 않았냐. 둘이 아니고 하나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을 때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곧 아들이란 뜻이다. 즉 아버지로 나타나셨던 분이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로 나타나셨던 분이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의 주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문맥을 무시한 채 이렇게 단어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할 때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남편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둘이 하나의 몸을 가지거나 공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적용해서 종종 아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한 몸이야. 하나야.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에게 뭔가를 요청했는데 반대하거나 거절하면 혹시 아빠는 다르게 말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엄마한테 들렸다가 온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는 엄마야. 무슨 뜻이죠? 문자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동일 인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빠의 의견과 엄마의 의견은 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가요. 아이들조차 그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는 말씀을 문맥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이 하나라는 단어만 꽂혀가지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해서도 아닙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스스로를 그렇게 분명하고 일관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시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알려주신 그대로 겸손히 받아서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여기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계시됩니다.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양태론 이단들의 주장과 달리 삼위 하나님이 각각 구별돼서 드러나시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구별돼서 존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뿐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명하시는 말씀에서도 삼위일체가 잘 계시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핸드아웃에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앞부분은 이렇게 구별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받는 뒤에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은 단수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구별된 셋이면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의 클라이맥스에서 정점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자, 17절,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게 거의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또한 성경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행동을 볼게요. 어떤 게 사랑의 행동인가? 자, 누구에게서 가장 잘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사랑 자체였던 예수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첫 번째, 섬기려, to serve. 그 다음에 주려, to give. 섬기고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행동입니다. 섬기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고 자신을 내어주는 게 사랑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신다는 말씀에 보면 뭘로 주신다고 했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대속물이 뭐죠? 우리 지지난주에도 했죠. 대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이 대속물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왔지만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의 행동들에는 어떤 게 있냐? 섬기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고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의 자세 또는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도 있어요.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정리해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사랑의 태도가 뭔가, 사랑의 자세가 뭔가를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앞서 살펴본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즉 섬기고 용서하고 줄 때 이런 자세로 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섬긴다고 하면서 준다고 하면서 거칠고 무례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로 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자세를 말하기 전에 그 바로 앞절인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 앞에 나오는 게 말하자면 사랑의 행동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행동을 하는데 지금 4절부터 7절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자세가 우러나오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자,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 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이 구절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기뻐하는 것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행동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봅니다.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그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사실이 이제 이거와 연관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타이밍에.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으시죠. 왜 받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받기 전에 잠시 세례를 베푸는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실랑이 같은 대화가 있었어요. 그죠? 세례자 요한은 황송해하면서 감히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받아야죠. 라고 세례 주기를 만류하고 황송해하는 세례자 요한과 아니야, 이거 꼭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죠.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더니 요한이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유가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자, 이렇게 세례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뭘 이루신 겁니까? 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었는데 섬기러 오셨고 또 하나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과정과 그 후에 실제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드려졌고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에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한 완벽한 순종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셨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기까지 심판과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를 철저하게 시행하시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하심으로써, 즉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위해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받는 세례가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죄가 씻기고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 연합한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우리 죄를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죄 씻음과 연합을 상징하는 우리가 받는 세례가 비로소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는 의식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한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세례를 받으실 때, 즉 우리와 연합한다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한다는 뜻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때 하늘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하는 말씀인 동시에 아까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고 연합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작점에서 우리와 연합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신 그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은 곧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봤던 구약 성경의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그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장래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장차 때가 되면 그날에 죄를 용서받고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미래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고 적용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날, 그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 스타트로 선포되는 장면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님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대표한 그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잃은 돈, 잃어버린 양,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 그를 맞아들일 때마다, 그 한 사람을 맞아들일 때마다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는 또는 입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나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입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반한 상상력. 아까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걸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을 옹송물입니까? 아니면 너무 기뻐서 막 손을 치켜듭니까? 춤을 추십니까? 누구를 때리십니까? 어떻게? 이런 걸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마 이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그나마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너무 기뻐서 가만히 못 있잖아요. 가서 막 아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 부르며는 영어로 sing입니다.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노래 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을 상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득한 이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랑을 흉내내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고갈되고 식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의 열과 빛을 끊임없이 뿜어내는 태양 같은 발광체지만 우리는 열을 가까이 해야만 덮여지고 빛이 비춰줘야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과 열을 가까이 하고 쬐이지 않으면 금세 식고 어두워지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사랑의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흡수해야만 제대로 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고 용서하고 내어주는 사랑의 행동을 하려면,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부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의 근거에서 깊이 묵상하고 상상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사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성경에 일관되게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신다는 뜻으로 우리와 연합을 상징하는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그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크게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향해서 울려 퍼진 이 사랑의 음성, 기쁨의 외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확인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사랑 속에는 우리를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림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사랑에 힘입어 이 사랑을 반사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